욥기서 38장. 욥기의 오늘 그 설교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묵상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긴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 만나는데요, 주일날 같이 1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뭇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영과 육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참 많은데 오늘은 또 새로운 버전, 유식한 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모 꽈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꽈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부터 해서 여행하는 사람 아시죠? 여행하는 사람은 호모? 벌써 까먹으셨어요? 비아토르. 여행하는 사람, 걷는 사람. 자, 호모 꽈렌스는 질문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어요. AI 시대에 질문하는 건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특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인공지능이 해주고, 지난주에 제가 얼핏 보도를 보니까 태땡땡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 이제 인간처럼 이렇게 막 춤을 출 수 있는 정도로 관절 운동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자, 그런 세상이다 보니 점점 인간은 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죠. 다 웬만하면 다 기계들이 해줘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할 일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들 키워봤습니다만 이런저런 질문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을 해요. 인간은 묻는 만큼 알게 되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수학 문제 같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쉽게 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 좀처럼 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들을 만나기도 하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의 난제를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 궁금한 난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 종교계부터 철학계까지 그 답을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5번째 질문을 보면 그 5번째의 질문은 하나님은 사랑의 신인데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안에 참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5번째 질문은 욥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고, 신앙하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욥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우리 13장 22절, 욥기 13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님, 제게 제발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절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기는커녕 찾아온 친구들, 위로차 찾아왔던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언어 폭력까지 그렇게 당하는 처지가 욥의 처지였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인생의 문제에 그렇게 궁금하지만 답을 얻지 못한 채 답답한 중에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좀처럼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38장에 들어와서는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답을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욥이 물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뭘 자꾸 물으세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그 질문을 듣더니만 답답해하던 욥의 그 질문의 종지부, 말하자면 하나님께, 맞아요? 이렇게 드는 게 물음표로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의 물음을 그가 듣더니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느낌표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 오늘 38장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답답해하는 욥이 그 물음의 종지부를 찍고 느낌표로 돌아서게 되더라. 자, 그가 들은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욥 앞에 말씀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세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세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뭐예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또 뭐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은 비난받고 있는 욥, 친구들처럼 그렇게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비난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널 버렸다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욥이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신자의 답답함이죠. 믿음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인 거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어쩌면 그 순간은 욥처럼 어떤 고통의 자리에 섰을 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아무 말이 없으신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답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독특한 상황들이 있을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표현이냐면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런 장면에는 독특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고통을 당하는 아들,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폭풍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그런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욥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갖 폭풍과 같은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욥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폭풍을
겪고 있는 시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면 신자는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심령에 그 말씀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태풍이 고요해지고 잔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자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꼭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주변에서 비난하는 소리도 아니고 내 안에서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비명소리도 아닙니다. 그 폭풍 속에 고요하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속에서 나를 흔들던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들, 인생에 내가 이런 일을 왜 만나야 되는지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들, 뭐예요? 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물음표, 그 물음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지점이에요?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수학의 난제를 풀어낸 천재 수학자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니엘 기도에서 만나보신 분이실 텐데 김인강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를 겪게 되죠. 그리고 그저 그렇게 2다리로 걷지 못하는 삶을, 장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폭력적인 분이시고 술밥 먹고 들어오면 상을 뒤집어 엎고 저 새끼 나가 죽으라고, 땅에 묻어버리라고, 그런 폭언을 다 들으면서 자라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처지를 들여다보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없이 묻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이어야 하나요? 수없이 묻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대학생 때 서울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돼요. 그 선교단체는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 선교단체인데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 그가 간증의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수학자로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던 때에 한계를 느꼈던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 성경 속에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 답은 무슨 답을 말할까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그가 확실하게 되어지죠. 뭐예요?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리에서 느낌표로 한 방에 바뀌어버린 지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느낌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내 삶 가운데 만난 폭풍우들 가운데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느낌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느낌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답을 달라고 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되로 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를, 그리고 자연과 동물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은 되묻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은 대략 60가지가 되어집니다. 60가지. 땅이 생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와 하늘과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는 알고 있니? 번개와 그리고 눈과, 오늘도 이렇게 누가 눈이 천지에 내렸는데 이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 그리고 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리고 말과 독수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60여 가지를 계속 묻습니다. 제가 볼 때 이 60여 가지를 던지는 건 욥의 입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절로 생겨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은 그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만들어서. 누가 운행하는지 아니? 내가 운행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운행하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욥이 들었고 내가 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이 고난당한 욥에게, 아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0여 가지 이 질문들이 그것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도 새 친구랑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후 같은 경우는 마치 38장 후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랑 비슷한 태도로 말을 하죠. 뉘앙스로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욥을 비난하면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과 전혀 다른 관점은 무엇이냐?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창조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 너를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붙드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약의 달인이세요. 그 구약의 율법을 단 2줄로 요약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38장부터의 이 내용도 예수님이 단 2줄로 요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요약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입히신다 그래요? 누가 돌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38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2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노란 부분만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예수님의 요약이에요. 이 천지 만물이 왜 있는지 아니?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야. 너는 이것보다 귀해. 이 천지 만물보다 나에게 소중해. 이걸 아멘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처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 그걸 듣고 보면 볼수록 절망만 더욱 커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게 뭐예요? 비난과 조롱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해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도 안 됩니다. 나의 시선을 하늘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에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봐. 이거 소중하잖아. 너 이거 없이 살 수 있어? 너 별 없이, 너 지구 없이, 땅 없이, 바다 없이, 물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있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내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이것들이 너를 위해서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손이 있습니까? 붙드시고 덮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손이 있는 거죠. 그걸 볼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면 고통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내게 시들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 시들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시들어져 가요. 자, 하나님이 그 믿음이 시들어져 가는 욥에게 손가락으로 봐라 좀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난 너를 안 버렸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 내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연과 동물과 낮과 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인지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0가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질문을 던지시지만 그 물음은 단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이것들보다 귀해. 이 말을 듣자 그때서야 욥은 알아먹었어요. 그때서야 알아먹었습니다. 욥의 입을 닫은 한마디는 내가 너를 안 버려. 내가 너를 포기 안 해. 그래서 욥기 40장 앞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만 5절에는 이렇게 그가 바뀌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뭘 눈으로 주를 봤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키시는 걸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여요? 그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내 자신, 욥 자신, 그게 보여지는 거죠. 뭐로 바뀌었어요?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느낌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상처만 깊이 묵상하고 계시지 않아요? 김인관 교수 어려서부터 자기가 봤던 밤하늘을 떠올립니다. 그의 밤하늘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제가 이분의 글을, 그분의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경험이 있는지, 시골에서 태어난 나는 여름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달과 별과 은하수를 바라보며 잠이 들곤 했다. 내겐 특별히 기억나는 달들이 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의 술주정을 피해서 과수원으로 도망 나온 엄마 등에 엎여 바라봤던 차가운 초겨울달, 대학교 1학년 때 신림동의 잿빛 하늘에 떠오르던 어둡고 우울했던 달, 꿈을 안고 떠난 유학길에 외롭고 힘들면 찬송가를 부르며 바라보던 샌프란시스코 만 위에 덩실하게 뜬 달,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떠났던 인도 라집스탄 사막의 모래사구 위로 떠올라 몽롱하게 빛나던 달,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달은
웃는 달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바라보니 그의 마음은 느낌표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느낌표가 나의 느낌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듣고 손을 보았으니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일어서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이 도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네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몸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상할 대로 상했죠. 위로한다고 찾아온 그들이 오히려 재난을 준 위로자들이 되어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지칠 대로 지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대답하라 라고 도전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답에 매진하지 말고, 알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거기에 힘 빼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신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은 욥이 해야 될 대답은 단 하나예요. 질문은 60개를 냈지만 백문일답이라고. 질문은 100개를 했지만 답은 하나인 거예요. 그 답은 뭐냐? 시실콜콜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답쓰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답이 뭐예요?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일어서라. 대장부처럼 띠를 띠고 일어서라. 다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내신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욥이 물어본 문제들에 비해서 더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 아예 풀 수 없는 우주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주방정식. 그래서 욥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물어본 것은 정말 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물음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래서 욥은 항복합니다. 42장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거두어드린대요. 뭘 거두어드려요? 제가 물었던 거, 제가 쏟아놨던 거 다시 주워 담을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요. 회개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세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어남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뭐 한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시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비난을 받는 것인지 혹시 여전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 않아요?
어쩌면 욥처럼 우리가 풀어야 될 우주 방정식 앞에 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답을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답을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답을 묻는 대신에 그저 일어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욥의 사명의 자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내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답을 모르겠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대장부된 인생인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삶을 느낌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김인강 교수는 내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몸부림치던 욥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에서 제가 정말 제 머리를 때렸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통의 이유는 여전히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으로 바꾸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고난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어나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부밖에 할 수 없었대요. 자기는 천재가 아니래요.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빚어지는 그 걸음을 떼어가고 있다. 이것이 대장부된 삶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 느낌표가 생기자마자 그의 말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장에 보면 공동번역 버전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뭘 잘못했어요? 욥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요, 이상하게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부끄러워져요. 내가 말했던 것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내가 쏟아냈던 모든 원망이 그렇게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다시 주워 담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후회인 거예요. 3절도 한번 우리 공동번역으로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 시작.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그게 후회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비난, 화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 지난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변호해 왔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는 말씀대로 허리를 띠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료로 일어나가서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인생의 물음표가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느낌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고 그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그렇게 허리를 띠고 대장부의 자리로 나아갈 때 10절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보실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어떻게 하셨다? 돌이키셨다.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릎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참 소중한 것입니다. 상처를 묵상할 시간도 없고요, 억울함을 풀어낼 시간도 없습니다. 못 들은 답 그냥 접어두시고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4월 달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폐암 선고를 받으신 아버님 치료해 보겠다라고 광주에서
괴산, 청주, 다시 또 괴산, 광주 3주에 한 번씩 모시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안 친해요. 왜 안 친한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 차에 1시간, 왕복 2시간이죠. 모시고 가는 동안에 참 어색하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제가 질문을 좀 만들어서 갑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당산동이 맞는지, 왜 시골에 내려오셨는지, 어렸을 때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제가 막 아토피가 엄청 심했거든요. 이제 초정약수라는 데를 아버지가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부터 해서 오가면서 참 여러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제가 또 모시러 가는 당번이어서 질문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이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시간은 언제이셨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어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듣고 싶었던 답은 아들아, 내가 미안해, 이 말이었거든요. 아들아, 내가 너무 미안했다. 한 번도 인생 살아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지 않은, 그렇게 우리 김민관 교수가 밥상에 날아가고 저 새끼 나가 죽으라고 땅에 묻어버리라고 하는 말을 저도 듣고 살았으니 한 번쯤은 좀 듣고 싶었어요. 한 번쯤은. 장례를 하면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 계시던 분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그 답을 들을 수 없었고, 장례를 하면서 내내 못내 제 마음속에 그 답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화? 예수 안에서 용서는 되었지만 그 화가 아직도 풀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들었잖아. 아니, 제가 뭘 들어요, 하나님? 네가 진짜 네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부인하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겠다는 말 아니었니? 근데 가만히 보니 정말 그래요. 마지막 선고 받으셨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하셨고, 중간에 정말 믿으셨는지를 제가 확인했을 때 아들,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 제 아버지, 제 부친의 함자가 그렇게 써 있었죠.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거였거든요. 인생 내가 듣고 싶은 다 듣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처럼 일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쓰면서 그런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저분이 못한 예수 제자에 대한 삶은 내가 살아내리라. 저분이 못한 예수님을 믿은 그 삶의 동행의 흔적은 내가 살아내리라. 이것이 대장부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손잡아 주시며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것들보다 내가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게 들리세요? 그 폭풍의 자리에서, 그 풍랑의 자리에서 가리키시는 별이 아니고요, 달이 아니고요, 바로 나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덧없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리키시는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하기에 대장부처럼 일어나라 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